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개척했는지 이를 몇 주간 좀 설교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됨,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가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주일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죠. 풍성하고 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회중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삶의 예배, 이런 다양한 예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균형,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 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시작했냐? 7년 전에 딱 났는데 휴학하고 하나님이 기회가 있겠지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났는데 다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 또 더 일정 미루면 졸업이 안 되겠다, 그런 좀 생각 때문에 이번 학기에 또 약간 개척을 하고 시간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과목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 일찍 온라인 줌으로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한국에서 하신 분, 미국에서 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데, 수업 그 한 과목 듣는 과목이 현대 문화와 전도입니다. 제 관심 분야죠. 현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 안에 복음을 담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2주 정도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그런 수업 없었는데 전도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쫙 하고 또 현대 그런 것들이 전도 잘하는 교회 그런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를 교수님이 얘기도 하고 서로 발표도 하고 하면서 제가 학기가 끝나면 조금 더 전도에 대한, 현대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런 시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목사님은 왜 개척하려고 합니까 하면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전도자로 더욱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기성교회에 있으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뜨뜻미지근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 중에 큰 하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전도 언제 열심히 했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배 후배 교회 선후배와 함께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아주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그래도 꼭 한 명 이상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하든 전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고속버스 타면서도 그 주에 전도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복음을 내가 그래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이 그렇게 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그 정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산 적도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에 어떤 전도 잔치가 있으면 나름대로 전도도 시도하고 여러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돌아볼 때 목회자가 된 이유에는 분명한 것은 과거와만큼 전도에 대한 관심과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전도에 대한 그런 야성도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이제 제 주변에 교회만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대부분 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전도의 문이 닫혔다 보니까는 저 역시도 좀 소극적이게 되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잔치 앞두고는 저도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은 과연 일상생활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쓴다면, 목회자로 살았는데 목회자는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한때 전도사이기도 하고 있는데 너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부끄럽겠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좀 책망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역만큼은 내가 너무 많이 마음 못 썼다. 그렇게 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개척교회 목사만큼 전도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싹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교회 성장학자 또 개척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가 인원 대비, 성도들의 인원 대비 가장 많이 전도에 대한 마음과 고민을 많이 하느냐? 말할 것도 없죠. 개척교회가 인원 대비 가장 많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존 교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으면은, 물론 전도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작은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시도하고, 우리가 인원도 더 많아지고, 전도도 돼야 될 것인데, 이런 고민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전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앞으로 이제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삶에 이제 전도가 조금 더 생활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죽은 이후에 분명 주님 앞에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해주면 더 감사하고, 그래도 책망은 받지 않고 목회자로서 너가 전도에는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그런 평가를 듣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일상에 매이다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마음 많이 못 쓰고, 또 주변에 온통 불신의 분위기가 많을 때 움츠러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개척하는 교회에 참여해 나갔다는 것은 이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러한 영혼을 향한 고민, 또 추수, 또 이런 열매도 있었고, 이런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렇게 다녔던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일부이죠. 원래 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교회 목회자로, 교회 개척자로, 또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명 받았다. 사명 받았다.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복용합니다. 주보 뒤에 개요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집중이 더 필요하신 분은 언더라인도 한번 쭉 이렇게 채워보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가지 관점으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한번 사명 첫 번째로 보고, 바울은 2번째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했고, 또 3번째로 전도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좀 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역을 할 때 사례비나 선교비를 받고 사역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소위 자비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쭉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물론 그런 가운데 또 후원자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비량으로 주로 사역을 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일부 좀 험한 사람, 철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알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자기가 일하면서 일을 감당한다. 다른 베드로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성교비 받고 사례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해놨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하지 누구에게 사례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철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9장 1절부터 해서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왜 지금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이제 막 개척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후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걸 쭉 이렇게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되는 본문인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것, 제단에서 나는 것들을 그걸로 먹고 생계를 책임지는 게 맞다. 생계를 이렇게 도움받는 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구약부터 당연한 그런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살리라. 즉 생계도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분명 사례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바울이 자신이 또 사례를 받거나 또 지금부터 또 받으려고 하면 봐라. 또 좀 돈에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다. 그렇게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구실로 삼을까봐 나는 여전히 절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복신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편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보상이 있든 보상이 있지 않든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고 부득불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명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그런 일이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특징은 이런 게 우리 중고등부 한번 참고하라고 이런 느낌으로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았을까. 챗GPT로 만든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화면 왜 개척하려고 하니? 이러면 그 다음 화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15절에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은 이런 특징이 있겠다. 15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돈 받지 않고 어떤 보상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명입니다.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정이나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겠다. 18절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무형의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명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명 받았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의 그런 특징은 16절에 보니까 이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과 책임이 따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득불할 일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위선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이 땅을 살아서이든 죽어서이든 분명 하나님이 책망과 책임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명의 그런 특징은 부득불 억지로 해야 될 일이지만 17절에 보니까 자의로 행하면, 자원에서 행하면 상이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더 풍성한 상이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부득불을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자원에서 하면 더 큰 상과 열매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명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받아서 살해 안 받고도 돈 안 주고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이거 해야 될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고 자원하면서 이것들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상과 열매를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접어놓고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뒷구절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올 거니까 오늘 접고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봅시다. 17절 5장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새 피조물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창조물 되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부터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18절, 19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불신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은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원수되어 있는데 그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9절도 계속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죄를 멸망 가운데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해보면 우리 역시도 사명 받은 게 맞죠?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 받은 게 맞습니다. 이를 바꿔서 얘기하면 사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보상이 유형의 무형의 보상이 있든 있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두 번째,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역시도 억지로가 아니라 부득불이 아니라 부득불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자원해서 해나갈 때 더 큰 상과 은혜 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이를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명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전도자 사명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상 인정 없다고 할지라도 부득불해야 될 그런 일이고 또 이것들 책임을 제가 또 다하겠습니다. 또 자원함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세 번째로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여러분이 함께 또 이런 또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대상, 어떤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오늘 19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절제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과 전도 대상자 눈높이를 맞춰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의 3명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어떤 3명의 대상입니까? 첫 번째자 20절 다시 와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시 와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대상입니까? 유대인.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바울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데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동하고 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전도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도의 대상 율법 없는 자, 소위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셨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지만 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죄는 안 지었지만 이방인처럼 비슷하게 행동도 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섬기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라는 것은 신앙이 좀 약해요. 쉽게 낙심하고 믿음의 시험도 들고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그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두 번째 이방인이든 약한 자들 여러 모든 사람에게든 또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올리브 교회도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그게 세 대상이 기억났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기뻐져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제가 아까 예수 사랑하시는 영어로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늘에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 곡이 상당히 복음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예스 그렇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며 이런 식으로
후령부가 돼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깊어져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1차적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우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익숙하죠. 이런 사람처럼 지금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지만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고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한다든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 지금은 신앙을 떠나 있지만 이런 사람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소위 명목상 신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냥 딱 명목상 예배는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아직 거듭나지 않는 그런 신자도 포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 거듭났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되게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오랜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과 같은 배경에 있는 사람. 분명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익숙함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든 아니면 또 새롭게 변화돼야 되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변화돼야 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있기도 하고 지금 교회는 참여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방황 끝나고 신앙 방황은 또 자기의 맞는 또 교회의 만남도 마치기도 하는데 그런 따뜻한 영적인 그런 공동체 만나서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온 2년 이내에 된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교회에 스며들고 정착했느냐? 결과를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지 혹은 어른이 되어서 그래도 몇 년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멈췄던 이런 사람이 한 2년 이내 빨리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에 들어오고 아무래도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훨씬 빨리 열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전도의 대상이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이제 생짜배기 그런 불신자들이죠. 하나님도 아예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반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했던 그런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살짝 열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 또 교회 한번 가자, 복음 한번 다녀보자,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교회 올리브 센터를 좀 찾을 때 한 부동산 업자의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시냐면 얼굴 딱 보니까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을 얼굴을 보니까 많을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어리더라고요. 어려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지. 내 나이를 지금 까먹고 있었지. 저보다 확실히 어렸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처음 볼 때는 누님인가 했는데 확실히 어렸습니다. 네, 그분이 정말 꼼꼼하게 좀 이렇게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화장지라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작지만 선물해주고 이렇게 잘 결정됐습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희 교회 찾습니다. 개척교회 하려는 목사입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많이 도움도 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이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왜 어떻게 절에 다니셨나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자식이 2명 있는데 자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때 좀 이렇게 절도 가보기도 하고 신앙을 의지하기도 해서 자기가 절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교회 시작하면 제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절에를 잘 다니겠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뭐냐 이렇게 생짜배기죠. 아예 이방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때로는 작은 선물도 주고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불친절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계에 갔다가 그들이 마음이 좀 열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초대하기도 하고 뭐 일회성으로 그분도 제가 얘기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딴 종교 갈 수도 있고 한번 볼 수도 있지 못 가게 하느냐 배타적이냐. 불교는 여기도 가고 교회도 한번 가고 성당도 가고 그럴 수 있다. 진짜 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마음은 불교이지만 교회 한번 와보시고 불교는 우리 부처님은 양해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 이방인 같은 사람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무례하지 않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지옥에서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올리브 교회도 전도의 대상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2040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바울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를 세 대상으로 언급하죠. 연약한 자가 있는 데가 연약한 것처럼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대상이 제가 볼 때 아직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선교를 한 번 정도 공부했으면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10, 40창. 그런 말. 그 말이 뭐냐면,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주창했는데, 지구 위도로 10에서 40도 있는 쭉 그 경계 지점이 복음이 정말 많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더라. 이런 말로, 10, 40장, 윈도우 10, 40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던 분이 루이스 부시인데 그 루이스 부시가 이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합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더 이상 이 표현을 위도로 표현하지 않고 나이로 표현합니다. 루이스 부시가 얘기하기를 지금 더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집중적인 대상은 위도 10도 40도 있는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세대별로 10살이 넘어가고 1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그 세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이다 하면서 이들 위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10도 10, 40 있는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 10대부터 40대까지 복음화율이 최 5% 전후되지 않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이죠. 보통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를 10% 이상이 넘어가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10%도 안 되면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대 10대에서 40대가 5% 40대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제가 쭉 보니까 7명 정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데 이들이 예배에 왔다고 안심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계속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과연 그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죄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참되게 고백하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지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타 지역에 있거나 또 지금 광주에 있지만 지금 잠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모두 우리의 세 번째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1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걸려있는 모든 그런 자녀들. 이들은 예수님 모르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들 역시도 아직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고민하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학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올리브 센터 가면 바로 앞에 동아여고 중 동아여고 그리고 숭이 숭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들이 있죠. 이렇게 좀 바로 앞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또 기독교 미션 스쿨도 포함되기도 하고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또 여러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또 전도의
모습들을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고, 이방인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동질화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방법 하나를 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최종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유사하게 전도해 나갈 것입니다. 몇 가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불신자와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종교적 배경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비슷한, 없는 자에게도 그들과 비슷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영육 간의 그런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도록 좋은 친구,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전도의 그런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 우리 있는 사람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하면 소위 빈 의자, 빈 방석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모습이냐? 여기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빈 의자 하나를 딱 여기 끼워 넣어요. 왜 끼워 놓느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방석이 있다면 방석 하나 가져와서 억지로 이 자리에 한 명 더 참여해야 될 사람을 인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부장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도 나누고 그런 현황들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이 주로 분명 이렇게 또 은혜 받았던 삶의 나눔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 이야기하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것들, 이 의자에 앉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의식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고, 세 번째 전도의 그런 전략 활동으로는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이 아닌 이상 매주 한 번씩은 좀 전도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온 교인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전체가 한번 주일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전에 지원교에서 전도잔치를 앞두고 전도를 합니다. 거리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언제 했냐면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좀 한계가 느껴지냐면, 수요일 오전에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화 되신 분들,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노령화돼서 거리 왔다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냥 주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대가 한계가 있는데, 이 대상도 필요하지만 다른 대상이 필요한데, 제가 쭉 돌아보면서 하니까 언제 시간이 가장 좋냐, 평일로 하면 금요일 5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이 놀이터 가면 그때 아이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그때 퇴근하고, 그때가 전도하기는 우리 불신자들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토요일일 수 있고, 평일에는 금요일, 그런 저녁 전후, 아니면 토요일, 그렇게 평일 오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활동이나 모임을 하면 그런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행사, 1년에 한 차례씩 초청 행사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그 성탄절 같은 때도 되게 또 간접적으로 전도하기 좋은 장이구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으니까 성탄절 2부 발표회 때는 뭐라고도 하지 않는데 불신자 몇 명이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 다녔던 이들도 끼어 있기도 하고, 자녀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불신자 아빠 엄마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성탄 2부 행사를 또 잘 좀 다듬고 하면 또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신자 대상으로 하는 전도 모임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불신자 대상 목장 모임. 제가 지금 수업 초도에 듣는다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전도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자기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알파 코스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얄파고스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8주에서 10주 정도 꽤 긴 불신자들 대상으로 밥 먹고 복음 전하고 또 같이 뭐 1박 수련회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한국에 또 과거에 오래전부터 알려졌는데 예전에 이가 금리로 좀 바뀌는 그런 이적들 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한국에선 가져와가지고 좀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좀 한때 좀 이건 좀 과하다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도 아무튼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아무튼 뭐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교학자가 얘기할 때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식사하면서 관계 또 복음의 그런 내용도 질문들 듣고 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공감합니다. 단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10주 정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방식으로 해서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내기 위해서 5주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방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굿뉴스 책자를 뭐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전도하는 모임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 선교 관련돼서도 우리가 해외에서 도울 선교사님 돕기도 하고 그러나 이와 함께 한국에 있는 저는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문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그런 교회 지원한다든지 대학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돕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도 2년에서 3번 정도 2년에서 3번 2년,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지도할 때는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2년에 한 번씩 하나님 꼭 단기 선교를 가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고 단기 선교 물론 청년부 하니까 좀 더 자주 가긴 했지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해외일 수 있고 국내 미자리 교회나 어떤 다른 시골일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소수 인원이라도 5명, 10명이라도 가서 이렇게 돕고 활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 때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는 한번 그런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온 가족 수련회를 매년 하기 원합니다.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주일 끼워가지고 토요일 주일이 됐든 어떤 애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끼든 1박 2일, 2박 3일 올해는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끼워가지고 1박 2일 정도 올해는 온 가족 수련회 5월 말이나 6월, 7월, 7월 초까지 해가지고 그 어간 정도에 1박 2일로 정교인 온 가족 수련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외나 국내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전망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동질화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사명을 받았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자의로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전도의 대상이 있죠. 쉬운 대상은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쉬운 대상일 것이고 저도 이런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짝배기 신자들도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어떤 신앙이 없는 우리 40장 안에 있는 그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 돌아보고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일을 벌릴 수는 없지만 가용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역량 안에서 선택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행해 나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의 사명 가운데 책망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 너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너가 영혼 위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